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 함께 모여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정말 주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 감사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서 나의 것만 채워지는 감사,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해온 삶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특별히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세속의 욕망과 우리의 신앙을 구별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마치 은혜인 양, 감사의 덕목인 양 착각하는 신앙도 우리가 갖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 드릴 때에 이 감사주일의 기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회개할 것도 많고 반성할 것도 많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도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상기함으로 또 계속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절기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희생당하였던 이들, 눈물 흘렸던 이들, 안타깝게 착취당하였던 이들을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참 올 초 전쟁의 공포가 휩싸이고 있던 우리 고국에 신라 같은 희망, 또 신라 같은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직은 갈 길이 멀고 아직은 미래가 불투명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걱정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의 메시지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그 결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국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가장 먼저 생각하던 개념인 분단과 대치, 증오와 미움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는 평화와 통일, 사랑과 나눔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는 우리 고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언론들 그리고 아직 그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으면서 관성적으로 뿜어오던 증오의 언어를 가진 이들 주님 다 회개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고국의 위정자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국의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급박하게 다가온 일이라 우리가 고국의 평화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안 참으로 세상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최근에 산불로 말미암아 많은 목숨이 이 땅을 떠났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위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눈을 좀 멀리 돌이켜보면 팔레스타인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와 믿는 것은 다르지만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봉쇄당하고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의 여러 형제 자매들 먹고 살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여 정처 없는 걸음을 옮겨야 되는 그들 참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감사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동안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일어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요? 주님의 공의와 평화의 소식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요? 그러나 주님, 주님의 약속만을 믿고 저희들 나가렵니다. 중간에 좌절하지 않으렵니다. 지치지 않으렵니다. 주님, 우리 고국을 비롯해서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주여 정말 그들이 감사할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년엔 더욱더 그들에게 귀하고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화의 교회에 속한 교우들 많은 이들 지금 병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그 치유와 권능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병과
또 그 밖에 모든 일들, 모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기쁨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예배에 담아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감사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할 것도 많고 때로는 후회하고 부족했던 분들도 많지만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이날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나의 것이 채워짐으로만 하는 감사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감사의 덕목이 아닐 것입니다. 나의 것만 채워지는 것은 욕망의 완성이지 감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동안 그 체제 비판적인 시를 써서 오랫동안 옥고를 치르고 했던 그 박노해 시인이라고 있죠. 그게 본명은 아닙니다. 아예 노해라고 하는 이름은 노동해방에서 따와서 아주 이름도 시인의 필명도 아주 멋있게 지은 분이 있죠. 그분이 지은 시 중에 감사한 죄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추수감사절 주일에 이 시를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감사한 죄라는 시가 워낙 좋아가지고요. 제가 오늘 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용호장님? 쭉 오늘은 시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박노해 시인의 어머니가 가톨릭 신자죠. 그래서 매일 성당에 가서 새벽기도도 드리고 하던 모양입니다. 5 자녀를 두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시인에게 한 말입니다. 박노해 시인에게 그걸 이제 시로 쭉 썼는데요. 내가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 많더라. 큰 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러니까 박노해 시인의 형이 가톨릭 신부입니다. 종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그래도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내가 예전에 노점상 할 때 단속반원들이 와서 노점상 다 부시고 할 때도 어떤 노점상이 나를 특별히 잘 봤는지 내 건 잘 안 부시고 그랬다. 이런 걸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더니 어느 날 아침에 흐느껴 오시더라는 거예요. 시의 내용은.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감사한 죄만 졌구나. 그러니까 내 거는 잘 해결됐으니까 감사하다고 늘 기도를 했는데 그게 죄였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내용이에요. 왜 감사한 죄냐면 그래도 내 아들은 감옥에 오래 살았어도 죽어서 나오거나 어디 몸이 상해서 나오거나 하지 않고 잘 나온 그것만 감사했지만 그 와중에 정말 의문사를 당한 민주화운동에 있었던 사람들, 또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던 양심수들, 미전양 장기수들, 시에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요. 그분들 생각하면 내 아들 하나 편히 옥살이하고 나왔다고 감사할 일은 아니었는데 나는 감사만 하고 살았구나. 그게 감사한 죄예요. 내가 내 노점상이 그 단속반들한테 발길로 덜 걷어채일 때 실제로 걷어채여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내 이웃들은 내가 돌아보지 못하고 내 것만 그냥 안전했다고 그것만 감사했구나. 이런 내용이십니다. 참 시인들은 그래서 시인들인 모양입니다. 그렇죠? 감사란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입을 빌어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감사한 죄. 감사만 한 죄가 더 맞겠죠. 감사만 한 죄. 그 감사는 뭡니까? 내 것만 채워졌던 것을 감사.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 회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감사를 돌이켜볼 때 우리의 감사도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 것만 채워지면 감사하고 그것을 돌아보는 사이, 내 것만 돌아보는 사이 다른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감사이겠거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기원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 아시죠. 1620년에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당시에 영국이 그냥 이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 간의 싸움이 심했거든요. 카톨릭으로 돌아가지 아니면 영국 국교회, 우리가 성공회라고 부르는 그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부르는 그 성공회,
또 존 낙스가 만든 지금 우리 장로교회 기원이 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거기다가 좀 비슷하지만 장로교회랑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막 싸우다가 결국 청교도가 제일 힘이 약하니까 이제 미국으로 오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한 100여 명이 오다가 반 이상이 죽고 또 도착해서 죽고, 그래서 그들이 첫 해 이제 겨울을 그냥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첫 수확물을 얻었을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이 기원이죠. 그 지키게 된 데는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디언들이죠. 그들이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줘서 그 혹독한 겨울, 그 1620년 겨울이 또 무척 추웠다고 합니다.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수확한 농작물과 또 가장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흔했던 그 칠면조를 잡아다가, 터키를 잡아다가 인디언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인데요. 사실 뭐 기원만 따지고 보면 뭐 의미 있는 행사지만 그것이 다 나중에 왜곡이 되는 것이죠. 점점 미국이란 땅이 비옥한데 저 인디언들 보니까 뭐 욕심도 없고 무능해 보이니까 저들만 없으면 다 내 것이 될 것 같고,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결국은 착취와 수탈의 역사였고요. 우리가 말이 좋아서 뭐 한국에 뭐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런 분들 많은데 청교도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뭐 청교도 신앙 이런 거 따지는 분들 보면요, 한국에 무슨 청교도 영성수련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분이 그 사람이 그분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맨날 하는 게 뭐냐면 그 가짜 뉴스 퍼날르고 그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 입에 담기도 추접한 얘기로 자기 교인과 자기 교인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맨날 내세우는 게 청교도. 신앙의 순수성이란 건 좋지만요, 그 순수라는 걸 누가 규정할 거냐는 거죠. 우리 교인들 보고 맨날 뭐 정치에 관심 가진다, 뭐 통일을 뭐 얘기한다, 순수하지 못하다. 그걸 누가 감히 순수하지 못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우린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어느 것이 정의냐 평화냐를 늘 고민하는 사람인데 매일 교회 와서 그냥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그냥 뭐 성경에서 기록된 그 경건의 기준만 지키면 순수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게요, 참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만 지킵니다. 사실은 유럽에도 추수감사절이 없고요, 가톨릭 교인들에게도 없고요. 근데 참 이상하죠. 추수감사절 주일날 이게 참 추수감사절 찬양하는 설교가 돼야 돼요.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뭐 정말 우리 한 해 감사를 돌이켜본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예배가 되겠죠. 특별히 또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15세기 이후에 이제 막 이 유럽에서 이제 이 유럽인들이 신대륙 발견을 이제 위해서 마구마구 항해에 나서죠. 뭐 그 과정에 이제 콜럼부스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많은 그 항해가들이 나옵니다. 당시 이슬람 때문에 이제 아시아로 진출하는 그 길목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땅이 필요했던, 유럽은 좁으니까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 남미, 북미를 이제 발견을 하고 그리고 거기 나라를 세우고 또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러죠. 그때 이 사람들이 세운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견자 우선주의고요. 하나는 명백한 운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발견자 우선주의랑 오늘 우리 2세들 예배 드리니까 뭐 영어로 하면 Doctrine of Discovery,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이 기준이라는 거고, 명백한 운명이라고는 Manifest Destin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발견자 우선주의라는 건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이 내 땅이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일단 명백한 운명이란 건 또 뭐냐면요, 참 교회에서 쓰면 안 되는 용어지만 다 팔자소관이지 뭐 이런 말이에요. 니네가 무능하니까 땅 뺏겨주게 니네 운명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차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갖고 너희 땅을 우리가 가지는 게 명백하게 규정된 운명이야. 팔자야. 누가 니들 보고 이렇게 뭐 원주민처럼 뭐 문명도 발전 못 시키고 그렇게 살래? 이거야. 굉장히 폭력적인 겁니다. 주인이 있는 땅에 지들이 발견하면 지들이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니들 운명은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몇백 년 동안 카톨릭에서 시작된 거지만 미국을 점령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지켜져 오다가요, 다행인 것은 미국 성공회가 맨 먼저 이 발견자 우선주의와 단절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잘못된 거다. 몇백 년 전에 한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감리교 UMC가 했었고요.
우리 PCUS는 조금 늦었습니다. 작년 총회에서 발견자 우선주의와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막 그냥 한국 교회들은 맨날 보면 이상한 것들만 하는데요. 그래도 미국 교단들은 지금 사실 발견자 우선주의라는 게 지금 뭐 그렇게 있건 없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과거에 잘못했던 관행을 깬다는 점에서 우리는 뭐 십몇 년 전 거만 해도, 아니면 지난 정권에서만 해도 뭐 필요하다, 왜 개혁을 하느냐, 뭐 많은 반발을 하는데요. 적어도 미국 교단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몇백 년 전에 잘못한 건 잘못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게 뭐 사문화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공의 UMC, PCUS의 기준으로 이 명백한 운명, 그 다음에 발견자 우선주의와의 단절을 선언했다는 것만으로도 교회가 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슬픈 행사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아주 고귀한 덕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한 건요, 여러분들 올해 들어서 제가 요한복음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만이라도 다른 감사와 관계된 본문으로 설교를 해볼까라고 하다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또 우리에게 주는 감사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이토록 자세히 묘사한 것은 요한복음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가지 말을 가지고 뭐 십자가상의 7마디, 뭐 줄여서 한자어로 줄여서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7마디에서 가상칠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7가지 중에 3가지가 오늘 읽은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3마디 말이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요, 빌라도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맨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맨 먼저 나오는 장면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장면이 맨 먼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습니다. 사형수가 입던 옷이고 거기에 핏자죽도 많았을 텐데요. 왜 가졌을까요? 그 당시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는요, 옷감도 귀할 때고요. 사형수가 입던 거든 뭐든 다 벗겨서 가는 겁니다. 특별히 또 겉옷은 4개로 찢었고 4명의 병사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가 없이 한 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찢으면 괜히 천이 상하니까 한 사람 가위바위보로 했든지 제비뽑기로 해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로 했다는 것이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시편에 나오는 본문을 이루려기 하면 예언의 결과이다. 오래전 시편에서 이미 이런 장면이 메시아가 죽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요, 실제로 뭐 그랬겠습니까?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그랬던 것일 거고요. 로마 병정 입장에서는 천 하나가 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눠 가졌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가져도 자기 자식의 옷을 만들어 입힐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얻은 그 소득, 사형장에서 사형수가 입던 핏빛 어린 그 천을 가져가는 것, 오늘 우리가 감사하다고 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혹시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의 아픔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되고 누군가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가야만 나의 밥상이 풍요로워지고 나의 차의 크기가 달라지고 나의 집의 크기가 달라지는 이 냉혹한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실제적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부정해야 하지만 삶에 치여서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더 많이 채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득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우리 교회 올드타이머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그 청소업에 종사하시던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도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라는 게 운영되려면 헌금도 중요하죠. 그분을 우리가 오래된 교인들이 기억하면 그분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분이 이제 교회 헌금을 가장 많이 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처음에 이제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이란 게 뭔데 그렇게 돈을 잘 법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이분의 대답이 아주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 차라리 솔직해서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그걸 생각하면서 미안해하는 거죠. 그 히스패닉계 노동자들 임금 깎아먹고 부자 되는 겁니다라고, 난 그렇게 청소업에 종사한 분 중에 그렇게 솔직하게 말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순수했던 분인데요. 저는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하는 것만이라도 저는 그분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어떤 사람들은 막 정당화하죠. 그럼 우리가 일 안 주면 저 히스패닉 우리 이웃들 다 굶어 죽는데 조금이라도 주는 게 어딘데 뭘 그걸 그러냐. 당연하죠. 그렇게 줘야 되죠, 물론. 그런 마음도 가능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부를 형성시켜주는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보십시오. 그거라도 찢어 가집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우리 빌라도도 저 사람에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저 사람을 저렇게 십자가에 다루라고 할까? 그래서 어떤 로마 병정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 저 사람이 아무리 죽을 운명이라도 부끄러움이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 그림 보면 적어도 하체는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예의상. 실제로 오늘 본문 보면 속옷도 다 벗긴 거예요. 그럼 저렇게 저 사람의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의 죽기 전이라도 저 사람의 인권이나 이런 건 보호해줘야 될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 죄를 나누어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 부끄러움을 처음으로 알게 돼서 옷을 입었고요. 그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죽옷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동물 한 마리 또는 두 마리가 희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희생 제사가 동물을 바치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옷은요, 자기들 옷을 찢잖아요. 부끄럽고 이러면은 막 통회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그러는 것이 그 실종의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오늘 로마 병사들이 가진 이 소등물은 죄의 상징인 겁니다. 바로 그분의 희생 위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감사로 늘 그러한 희생을 생각해 줬습니다. 그걸 모르면 감사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목마름과 다 이룬 사이에서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여전히 그분은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성경에서 나온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목마르다는 말을 어떤 갈망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유명한 히딩크 감독이 나는 여전히 아직 우승에 목마르다 라는 유명한 말도 있는 것처럼. 또 스티브 잡스가 몇 해 전에 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말한 거, 이 헝그리, 배고파라. 일종의 목마르다는 거죠. 그런 삶이 더 중요합니다. 비 플리시, 바보처럼 살아라. 스테이였습니다.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 바보처럼 살고 목마르게 살아라. 이런 것들, 계속해서 지금 목마른 겁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의 목마름을 표현한 거죠. 그분도 이 순간 뭔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결핍을 느꼈죠. 그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분의 입에 신포도주를 갖다 대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목숨을 끊으시는데 목숨이 다하시면서 다 이루어가요. 복음서에 따라 예수님이 이 신포도주를 거절했다는 복음서도 있지만 저는 받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과 맥락이 닿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의 옷을 뺐던 로마 감정들이 결국 마지막 그 순간 처절하게 죽어가는 한 사형수의 목마름을 보면서 그에게 심포도주를 빼어줍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는 다 이뤘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결핍이고요. 오늘 예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짧은 순간, 심포도주를 잠깐 입에 대는 그 순간 예수님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결핍에 대한 감사, 부족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나는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경쟁과 누구를 눌러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만큼 죄를 덜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서는 끝에서 두 번째 마지막 말씀, 나중에 결핍하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결핍하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잘 읽는 부분인 구약의 하박국 예언자의 하박국서에 보면 우리의 정말 송아지가 없고 양떼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오직 내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결핍으로부터 오는 감사입니다. 부족함으로부터 오는 감사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1995년 미국의 극작가 출신 얼 쇼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뉴욕 주변에 있는 그 노숙인들, 홈리스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인문학 교실을 열었습니다. 뉴욕 서당인가요? 뭐 그런 이건 아니지만요. 그러면서 그걸 클레멘트 코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학교 한 번 다니지 않았던 많은 홈리스들이요, 이 인문학 교실을 접하고 나서 그들의 결핍이 결코 원한이나 증오 혹은 열등의식이 아니라 그들의 결핍이 오히려 더 많이 발전할 가능성에 단초가 된다는 것을 알고, 놀랍게도 클레멘트 코스 출신들 중에 전부 무학자들이에요. 변호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그래서 부족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경쟁사회에서 가장 좋은 지도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변호사나 의사가 되었죠. 적어도 그들이 그 길을 가기까지 정말 그들은 결핍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이비 다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양의 어떤 그 서구 사회의 그 리더들이나 천재들을 보니까요, 무려 83%가 심지어는 신체적인 결함이나 가족관계에서의 결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족관계에서 결함이 있다고 하면 무슨 뭐 결핍 가정이니 이래갖고 막 비웃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가정에서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결핍을 설명하는 말 중에 이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일 것 같아요. 맹자라는 말입니다. 흐르는 물이란 구덩이를 채우지 않으면 가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그 구덩이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있어야 그 물이 또 흘러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핍은 물을 흐르게 하는 방편입니다. 은혜와 감사가 흐르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결핍,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없음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갖지 않았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때로는 회개할 것도 많고 반성할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 적어도 이 감사절을 정말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려면 바로 과거의 우리를 풍렬하게, 우리가 직접 한 일 아닐지라도 과거의 우리를 풍렬하게 반성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빌립보서는 감사의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 유명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라는 말도 이 빌립보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동시에 빌립보서는 예수의 십자가 신학을 가장 잘 설명한
서신서로도 유명합니다. 하나님과 본래 동등 본체셨으나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존재가 예수가 되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는 이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참 많이 맞닿아 있다고 본다.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동시에 예수의 십자가 신학을 가장 잘 설명한 원동체입니다. 바로 그 빌립보서를 감상하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도 자신을 비우시고 저 높은 하늘에서 그 이 땅에 내려온 예수가 되어요. 예수도 죽기까지 낮아져서 자신을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분이 보여주었던 자기 기록, 결핍, 그것이 바로 감사의 동력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 내가 남보다 많이 갖지 않네, 내가 여전히 결핍한 존재임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감사주일에 특별한 헌금을 가지고 주님 위에 나온 모든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많이 가진 것 없지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결핍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의 드리는 모든 헌금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